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회개하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그게 쉽습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잘못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는 또 영적인 회개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마치 대속죄일의 피의 예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즉 지성소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또 반대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계시면은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회개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 즉 회개가 또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일이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는 것, 그게 회개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은 회개예요, 기본적으로. 회개는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의 예식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지성소를 향해서 먼저 나아가죠. 방향이 지성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발판인 그 속죄소 앞에 서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죄의 를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죄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죄를 인정하게 되면은 또 죄의 끔찍한 결과들을 이제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도저히 더 이상 붙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 은혜의 보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성결하게 해 주셔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는 신의 역사가 이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근본적인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결국 이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은 영적인 회개다. 우리가 그렇게 나왔어요. 영적인 회개. 영적인 회개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근본적인 회개예요. 다시 말하면 죄의 근본적인 토대, 죄의 뿌리 자체를 제거하는 그러한 속죄 예식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제거한다.
할 때에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의 죄의 뿌리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할 때는 마음의 중심에 있어요. 근데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바로 영이에요. 영의 자리에 있다. 그게 이제 이 성소에서는 이 성막에서는 지성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속죄소를 다루는 문제는 대속죄일 예식밖에 없다고 얘기죠. 구약의 모든 예식 중에서 대속죄의 속죄소에서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예식은 대속죄일 예식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대속죄일 예식의 의미에 대해서 나눌 때 대속죄일 예식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성소를 그 처음으로 그러니까 죄를 하나도 짓기 전에 그 깨끗한 원래 상태로 이제 회복하는 것이다. 근데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지극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근본적으로 마치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이제 돌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재봉헌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계속 제거해야 될 영적인 근원적인 문제들, 영적인 회개, 어떻게 영적인 회개를 계속해 나가서 우리 자신을 단순히 하나님 앞에 재봉헌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단순히 나만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원리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가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달려 있죠. 또 우리의 삶의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이 그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반대로 말하면 이제 지금 이 성소를 세워가는 문제거든요. 성소가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워가는 문제인데 우리 자신이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세우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되어야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근원적인 영적인 회개가 안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내 성전을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토대의 기초가 성전의 기초가 아니라 죄가 그 뿌리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우리의 집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성소,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진정한 영적인 회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잘 쌓고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단순히 시험과 환란 때 넘어지는 것보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국은 다 허물어지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 항상 우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새롭게 계속 구축해 가야 됩니다. 그걸 바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회개라고. 그럼 회개는 다 회개지 무슨
영적인 회개도 있고 영적인 회개가 아닌 것도 있느냐? 영적인 회개가 아닌 회개들가 많죠. 예. 그 사실 이 대속죄 예식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그 많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무리들도 대속죄 예식을 계속 행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회개가 된 겁니까? 회개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그게 바로 그들은 회개를 했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 속죄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이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 예식이 이제 매년 이렇게 행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중생을 받아서 거듭났다 하더라도 계속 주님 앞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처럼 성찬식은 계속 하는 세례는 한 번이지만 성찬식을 계속 행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예식 계속 행하는 것처럼 이 대속죄 예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마다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계속 우리가 이런 대속죄일의 속죄 예식과 같은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대속죄 예식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전히 들으셨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재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들으신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들으신 그 제사를 이제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을 하면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만 그 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속죄일에서 목적이 무엇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특별히 16절에서 16절과 그 다음에 19절 요 두 절에 그 대속죄 예식에서 통해서 성결하게 될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6절 하반절에서는 그러니까 앞에서는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라고 하는데 하반절에서는 회막을 위해서 얘기할 때는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이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서도 그냥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결국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부정한다. 부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죄의적인 부정의 문제 요거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아닌 더럽혀지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죄는 그들이 범한 모든 죄는 이제 윤리적인 범죄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 이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그죠? 이걸 쉽게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죄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쉽게 잘 아는 죄고 부정이란 게 뭐냐? 부정은 내가 제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우울해진다거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에 휩싸이는 것들
또 절망하는 것들, 내 말 그대로 내 마음이 어둡게 만드는 것, 어두워지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이 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과 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세상의 기본 그 원인이 죄고, 내 죄가 아니더라도 뭐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결국은 이런 세상에서 살게 되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그래서 부정은 내가 저지른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죄가 원인이에요. 근데 또 부정 자체가 또 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보여준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들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분노하죠. 분노하면서 그 결과 모세 아론을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우리 항상 깨달아야 하는 건 죄의 원인을 죄를 통해서 부정하게 되고 또 부정이 또 다른 죄를 낳는 죄의 토양이 돼요. 마치 곰팡이가 어둡고 습한 곳에서 이제 곰팡이가 피듯이 부정은 일종의 그런 역할을 죄의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죄가 사실은 또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부정한 마음밭으로 바꾸고 그래서 뭐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것처럼 만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제 가시밭이 어떻게 가시밭이 됩니까? 가시밭이 원래는 가시밭이 아니었지만 가시 나무에 씨가 거기에 뿌려져서 그게 번식하면은 가시밭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부정과 죄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영향력을 확대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는 쉽게 깨달아 아는데 이 부정의 문제를 잘 이렇게 부정의 문제가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의 문제가 부정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부정에서 내가 성결함을 받지를 못하면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들을 빨리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주님 앞에 상처를 빨리 치유받고 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에서 그 우울함에서 빨리 이렇게 벗어나야 돼요. 그것을 방치하면은 거기에서 바로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근데 왜 이걸 부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다 뭉뚱거려서 부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이제 결국은 죄와 부정의 이 문제가 상호작용하면서 결국은 성소를 더럽힌단 말이에요. 성소를 더럽힌다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킨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죄의 결과가 부정이기 때문에 또 부정이 죄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하면은 결국 죄보다 더 넓은 범위가 되는 거죠. 죄를 포함하면서 죄보다 더 넓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이 그 죄를 지었을 때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면은 또 슬픔과 절망과 우울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과 멀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눈을 그것이 마치 태양빛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이거 결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부정이고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죄예요. 예. 이제 성소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깨어진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한마디로 이제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16절 말씀에 그래서 여기 레위기 16장 16절에 제일 중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요 구절이 제일 중요한 그 죄에 대해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걸 요 의미를 이제 요 문구가 이제 한글 성경에는 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원어상의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영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because of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히브리어 전치사 mean이라는 영어로는 from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인데 그걸 이제 영어로는 because of 그 뭐뭐 때문에 그래서 라고 이제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좀 그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스라엘 조선의 부정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범한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범한이란 게 이제 이 범죄라는 말이에요. 이게 범한 한글 성경에서는 이 동사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상에는 명사입니다. 범죄예요. 범죄. 범죄. 특히 이제 반역한 범죄. 응? 예. 그래서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고 해서 trans 이제 어떤 선을 넘는 것. 이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영어로 죄를 뭐 sin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번역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한 건 transgression. 그래서 선을 넘는 것. 그렇게 그래서 이게 풀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반역한 범죄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글 성경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죄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정리하면은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걸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문제를 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모든 죄의 문제. 근데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뭐냐? 두 가지. 부정과 그 다음에 범한으로 번역된 반역한 범죄. 요 두 가지를 포함한 모든 죄를 의 문제에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대속죄의 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모든 죄라고 할 때 그 안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부정이 있고 반역한 범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모든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내가 반역한 범죄는 말 그대로 고의적으로 뭔가 내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만 죄가 아니구나. 어? 그런 부정적인 어두운 것들, 그죠? 예.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우울과 절망 이런 것들도 죄에 포함이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우리가 그걸 발견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모든 죄라고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영적인 해결을 할 때 말 그대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렇잖아요. 쉽게 알 수 있잖아요. 뿌리를 뽑아버리면은 다 뽑는 거예요. 그 나무 전체를 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은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 뿌리가 뭐냐?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부정의 문제와 반역한 범죄의 문제. 그런 말이죠. 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여러 번 자세하게 나누었는데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범한이라고 번역된 이 반역한 범죄, 영어로 transgression, 또 다른 영어 번역본에는 rebellion이 뭡니까? 반역이에요. 그래서 요건 그냥 죄를
이제 히브리 원어는 페시아라고 하는데, 이 페시아는 그냥 죄가 아니라, 이 특별히 페시아라고 번역할 때는 이게 어떤 배반하고 반역하고 배신한 것, 그런 의미들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적인 게, 이제 대속죄일 예식의 이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범한이라고 이제 번역된 요 말, 요이 패샤, 응? 그죠? 이 반역 행위라는 이 말은 이 모세 오경의 그 예식과 관련된 곳에서는 요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결국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죄의 뿌리는 바로 부정과 반역의 문제. 요 두 가지가 근본적인 죄의 뿌리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 죄의 심층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리가 이제 밑바닥 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가 또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뿌리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데, 우리가 늘 나눈 것처럼 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또 몸과 우리의 모든 행동,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회개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회개가 돼야지 마음이 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거는, 이 예수를 믿으면 말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이제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몸으로 하는 행동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왜 마음이 변하지 않았냐? 진정한 영적인 회개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변한다고 할 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마음이 변한다는 생각이 변해야 돼요. 마음은 우리가 이제 쉽게 편의상 구분해 지정이라고 해서 생각과 판단과 감정과 의지잖아요. 의지의 열망. 우리가 마음이 변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생각하는 틀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그런 생각의 틀에 따라서, 성경을 봐도 그런 틀에 따라서 하고, 예? 그러면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에는 내가 보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제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나를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탄절에도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날 걸 동방박사들은 몰랐는데,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으니까 대번에 딱 알잖아요. 어디서 메시아가 나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 대번에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예수님을 경배하러 안 갔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변한다는 걸 지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지식적인 게 아니고 생각하는 틀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틀이 바뀐다는 건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게 뭐냐? 성경이 거울이 돼서, 성경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서 내 자신이 비친 내 모습을 보고, 그 성경이 기준이 돼서 성경의 틀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부분, 거울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알려고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내 얼굴 내가 못 보니까 거울 보면은,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 머리가 이게 잘못됐구나. 그걸 이제 보고 바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교정하려고 우리가 거울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비쳐서 그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 깨닫고 알고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말씀의 틀에 의해서 계속 내 생각이 계속 바뀌어 가야 돼. 성장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판단이 바뀌어. 판단하는 게 이제 바뀌어. 그리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또 이제 쉽게 보통 우리가 뭐 가치관, 뭐 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많은 게 잘 아는데 영적인 회개가 되면 마음이 바뀐다는 거는 감정도 바뀌어야 됩니다.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이거 사람들이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아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걸 어떻게 명령합니까? 그냥 우리가 딱 틀에 사로잡혀서 죄의 부정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내 감정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난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 내 감정, 근데 그 감정이 사실 육신의 감각에 따른 거거든. 그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다른 말로 하면 그걸 감정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감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깨달아 알아요.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그래서 내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똑같은 사실을 봐도 느끼는 게 달라져야 돼요. 가데스 반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똑같은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되게 신바람나 해요. 되게 기뻐요. 감사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막 울고 통곡하고 그래요. 똑같은 걸 봤는데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라요. 정반대의 감정이 편. 자, 그렇게 이제 감정이 바뀌어야 돼요. 감정이 바뀌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의지는 저절로 바뀝니다. 의지가. 그 의지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열망하고 내가 원하고. 그 이제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내가 열망하고 갈망하고 내가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막 이런 그런 의지의 갈망. 이게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잘 못하죠. 근데 여러분 성장 과정을 보면 계속 바뀝니다. 2살, 3살짜리 애들이 좋아하는 거하고 5살, 6살짜리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벌써 달라져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좋아하는 때 되고 중고등학생이 돼서 좋아하는 거 달라져요. 예. 텔레토비라는 예전에 그 유아들이 보는 거 있었는데 예? 그 2살 그 수준에 맞춰서 만든 그 프로그램이거든. 걔들은 되게 좋아하죠. 근데 어른들은 그런 거 누가 봅니까? 누가 재밌어 합니까? 내가 열망하는 게 달라져요.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요. 기호라고 표현해요. 기호. 내가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이런 게 달라져야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달라지니까 내 삶이 안 바뀌죠.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바뀌어.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안 바뀌니까 내 마음이 안 바뀌니까 내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면 하나님 나라 은혜를 못 받는다. 왜 그러면 그것들이 변하지 않느냐? 영적인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을 해결을 해도 제대로 된 대속죄일 예식처럼 영적인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영적인 회개가 뭐냐? 내 안에 부정과 그 다음에 내 안에 반역하는 이 2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주님 앞에서 회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의 심층 구조에 있는데 그래서 영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쨌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또 이 반역의 문제는 순종과 관련. 반역의 반대말은 순종.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죠. 제대 진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근데 충성은 신약 성경에서 믿음과 같은 단어를 써요. 믿음은 충성입니다. 반역하는 범죄와 반대되는 것은 말이 뭐냐? 충성된 믿음,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 또 부정과 반대되는 게 뭐냐? 부정과 반대되는 것은 생명이다. 생명이고 사랑의 문제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부정과 반대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속죄를 예식을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왜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합니까? 임재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제 마음과 제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제가 참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영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서 제 마음이 변화되어서 주님, 제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제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정과 그 반역의 죄에서 성결하게 되어서 제 마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제 삶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극히 거룩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참된 영적인 회개 주님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